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말이죠. 한국교회 그 1027 연합예배 찬양 페스티벌 및 큰 기도회가 열리는 말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027 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는 손현보 목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이죠. 목사님들이 그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해서 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보에 의하면은 손현보 목사께서는 광화문 예국운동 세력, 그러니까 대국본과 1027 연합 예배의 경계선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경계선에서 머무는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바로 그 대국본과 1027 연합 예배 측과의 충돌이 날까봐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즉 충돌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있었다는 말은 말이죠, 손현보 목사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손현보 목사께서 사고가 날까봐 생각한 이유를 제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첫째, 대국본 측에서 그 예배 순서를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아서이고요. 둘째는 정광훈 목사의 그 협조 조건이 손현보 목사께서 정광훈 목사를 만나러 왔을 때에 정광훈 목사가 그것을 협조 조건으로 내건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단상에 올라가면은 나도 올라가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못 들어줬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축도를 장종년 목사가 하기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협조 조건으로 손현보 목사에게 했던 얘기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순복음교회 또 이영훈 목사님 해서 등등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광화문에 다 나오기로. 그래서 이제 저만, 우리 광화문 운동을 하는 우리만 같이 동의해주면 이건 바로 성공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주제가 뭐냐? 내가 물었어요.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주제라 그래요. 목사님만 협조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김사환 목사님 진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영호 목사님 나오고, 오정현 목사님 나오고, 서울시내 대형교회 윤석열 목사님 나오고 다 나오면 당연히 나도 협조하겠다. 나도 거기 참석한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데리고 나와라. 나오면 나도 협조해 줄게 하고, 그걸로 이제 대화가 끝났는데, 일단은 하여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연단에 다 올라오도록 해라. 올라오도록 하면 나도 협조해 줄게. 자,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분명히 정광훈 목사께서는 협조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손현보 목사께서는 위에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무엇인가 찝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가서 대기를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책임자로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순서지를 못 줄 경우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단상에 다 안 올라가면은 왜 안 올라가는지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축도를 장종년 목사께서 하시게 되었으면은 양해를 구하든지 반발이 심하면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방송에서 또 다루겠습니다만 축도에 대해서 제가 손현보 목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이 분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잘 한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계선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대기하다니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죠. 거룩한 집회에서 말입니다.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들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손혜원 목사님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아니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일어나길 바라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 저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비판적 취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손현범 목사님의 잘못이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10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그러니까 대회 2일 내지 5일 전에 말이죠. 이 광화문 세력 즉 대국본 측에서 동안 면세점 앞을 오후 1시부터 윤석열 지키기 집회 신고한 것을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날 것이 명약관한데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무조건 대국본 측에 뒤집어 씌울 계획이셨나요? 자, 대국본 측에서 왜 집회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쌍방의 대화에서 대국본 측은 거의 다 조건을 수용했거나 할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안 지킨 것은 1027 연합준비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간과했거나요. 예배 순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등단, 그리고 말이죠. 최소한의 파트너십이 있었다면은 그 지도부 측에서 1027 지도부 측에서 대국본 측에 대한 파트너십이 최소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대국본 측 인사를 한 명 정도는 1027 연합예배 준비위에 참석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자, 1027 연합회 측은 말이죠. 대국본 측에 예배 방해라는 굴레를 씌우지 마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에게 덤튀기를 씌우지 마십시오. 손현범 목사님께서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서도 비밀로 하셨잖아요. 남이라서 각각의 집회인데 무슨 예배 방해입니까? 서로 방해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1027 준비위 측은 말이죠. 대국본 측을 남으로 본 것 같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에큐메니컬 왜 부르셨습니까? 공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교회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10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제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지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손현범 목사님께서 말이죠. 전광훈 목사님을 상대로 직접 대화하신 것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말이죠. 협조를 요청하러 가셨고요. 가서 대국본 측에 참여를 해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난 다음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사정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오고 간 대화를 가지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결론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머지 제가 정광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에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거다. 당신들 교인들을 다 참여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조용히 있어 줘야 된다. 내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광훈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크게 대성적으로 양보하셔서 광화문 우리에게 다 내주고 거기 있는 모든 광화문 애국 성도들도 참여시켜서
이번은 하나가 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겠다. 목사님이 정권을 속였냐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제발 나와주지 마세요. 당신이 나오면 한국교회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간 거죠. 나오지 말라고 그 부탁하러 갔는데 소목사가 와가지고 협력을 하고 다 참석해라. 참 말도 안 돼. 아들 데려오서 대통령 시켰다. 여러분이 나를 모릅니까? 정말로 대통령 하고 싶으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찾아가야지. 거기 찾아가지고 대통령 시켜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은 비슷한 소리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입에도 뻥긋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무조건 떠들잖아요. 자, 이제 시청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없죠? 자, 이제 1027은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교회를 갈라치게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027책이나 대구본청 모두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서로 반성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병폐에 대해서 부르짖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귀감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서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잘못을 범할 때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면 도덕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누워서 떡 먹듯이 하잖아요. 이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